지금부터 2021년 7월 11일 온육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예배 인도자 및 설교자와 기도자 2명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으며 목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곡과 다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믿음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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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만물의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인이시며 사람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시고 복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판단하며 피조물이 조물주의 생각을 할 수 있으리까? 토기장이의 생각을 그 빚어진 질그릇이 고를진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름에도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여 범죄하고 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충성이고 믿음인 줄 알았나이다. 형식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했지만 정작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에 취하고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를 얻고자 했던 우리 마음을 이제 고쳐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유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깨끗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날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가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온유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또한 주님께 구하오니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진학 문제, 사람과의 문제, 자녀 문제 등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고침받고 다운받으며 새힘 얻기를 원하오니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힘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누굴 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케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3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으로 두 계명이 강령이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던져진 질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언급된 하나님 사랑보다도 다음으로 언급된 이웃 사랑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은 지당한 것인데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둘째로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그냥 둘째가 아니라 첫째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서 둘째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너 뭐가 제일 좋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해서 그럼 다음으로 뭐가 좋냐? 라고 했더니 전 초콜릿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다라는 것이 머리에 남겠습니까? 아마 엄마라고 이야기한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아이들로부터도 당연하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했다라는 것이 인상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당연한 것이고 지당한 대답이고 초콜릿은 특징적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다루어질 때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두 계명을 언급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그 두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으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율법 교사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전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놀라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이웃은 누구다? 라고 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사랑을 하기에 앞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이웃이란 내가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나한테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려주면 나는 그 정해진 이웃들, 그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이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처럼 자, 강도 만난 자들이 네 이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이웃이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어지고 정해진 자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이웃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이고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 율법교사처럼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에 담겨있는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 친구가 이웃이 아니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직장 상사가 이웃이 아니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내 이웃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그 사람들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네 이웃이라고 하면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고 부자들은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라고 하면 유대인만 사랑하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 사랑이라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웃이 누구냐고 따지면서 사실은 사랑과는 정반대로 방향을 잡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서도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다시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소대장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셔서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 생활을 할 때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사격이라고 제가 군 생활 때도 했었는데, 스트레스 사격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게 그냥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연병장 끼고 군장 메고 막 푸시업하고 막 몸을 엄청나게 힘들게 혹사한 다음에 곧장 이어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격을 하는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땡볕에서 스트레스 사격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사격을 할 때 소대장님이 오늘은 이 스트레스 사격하고 오늘 일정은 끝이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 막상서 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군인 정신으로 기쁜 마음으로 훈련을 막 했습니다. 오늘 이거 하면 가서 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잘 끝났으니까 소대장님도 기분이 좋았는지 오는 길에 이러는 겁니다. 오늘 훈련도 잘 끝났고 날씨도 좋은데 우리 그냥 끝내지 말고 우리 저녁 구보하고 들어가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마음으로라도 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오늘 이 작업만 마무리하면은 퇴근이다라고 해서 1시간 추가 근무하고 야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직업정신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이다 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잠깐 이럽니다. 그러고서 또 서류를 한 뭉치 줍니다. 이러면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정말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는 이럽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둘째는 이럽니다. 아니 어느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는 큰 계명들 여러 개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큰 계명 딱 하나만 알려달라는 겁니다. 딱 하나 꼽자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율법사의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둘째는 애초에 물은 적도 없습니다. 첫째를 물었습니다. 첫째. 베스트 최상급 딱 하나 꼽자면 뭡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거다 하고 끝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둘째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전에 7장 21절부터 23절을 다루고 또 나중에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또 다루게 되겠지만 그 본문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곤경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홀로 기도하고 사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베풀고 남에게 돈 쓰는 것을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계산하게 되고 줄 때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나서서 봉사활동 다니고 막 소외된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회를 섬기고 빠듯하지만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에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워낙에 어디 가서 막 활력 있게 사람들과 뭘 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돕는 것이 왜 이렇게 돈이 아까운지 잘 돈을 내주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들리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부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책망받는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말할 뿐 형제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20절부터 21절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마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분판에 의해서까지 소외당했던 요하 공동체에게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 본문들은 이 구절을 계명으로,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이 구절을 계명으로 또는 명령이나 사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사랑할지니라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사실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명령이나 사실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사실로서 번역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번역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라고 번역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명령이나 사실로 번역한 다른 성경들보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번역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번역이 사랑하느니라나 사랑해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사랑할지니라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방향 지어진 그의 삶의 걸음 안에서 종국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누가복음이 이 본문을 마치고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이 다루어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는 동안 마리아라는 마르다의 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니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이 본문을 그 전에 비유와 관련지어서 볼 때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특별히 성경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맥락상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이웃 사랑이 강조된 톤으로 말씀하셨고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해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 강조된 톤으로 말씀하셨고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맥락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상황 속에서 마르다의 말이 맞다. 마리아야, 말씀도 중요하지만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가서 어서 언니를 도와라 라고 해야 이 맥락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은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또 방금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본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부활한 나사로 집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부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 부활한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듯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역시나 누가복음 본문에서와 같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유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의 정황을 보면 몇몇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리라고 기대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는 마르다보다도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만큼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잘한 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가난한 자들,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그들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시체를 만지거나 다른 피를 묻히거나 뭔가 부정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단순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싫어서 귀찮아서 돕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하고 설령 이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 돕지 않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일과 관련 없었기 때문에 도왔다는 이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행위를 격화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만일이라도 그들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훌륭한 것이지만 그들을 책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어떤 이는 레위인으로, 어떤 이는 사마리아인으로 타고났습니다. 어떤 이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자로, 어떤 이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로, 어떤 이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로, 어떤 이는 그 향유를 그리스도께 붓는 것을 아깝지 않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강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 약점이 있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선행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왠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책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무작정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봉사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보다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자들의 행위 역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들로 약점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 단 하나의 대답만을 원한다는 뉘앙스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두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성품이 맞거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성품이 맞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둘 중 어느 것을 행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 계명이 강령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원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한 아쉬운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본래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성경들에서는 이 본문을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매달려 있다는 의미를 강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령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본래 마치 하나의 커다란 액자를 두 개의 못이 걸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재산으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 한정된 재산, 제한된 에너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부를 많이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못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못 하나가 빠지더라도 액자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은 못 하나가 빠졌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의 손길로부터 탈락한 자, 저기 어둠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를 요구한 자에게 두 개의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율법 해석과 구전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그들에게는 600개가 넘는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항상 절대적이고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추구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에 함정에 넘어가지 않고 두 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짚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시험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시험이 뭔지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 앞선 두 개의 시험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딱 하나만 말해보라는 것,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딱 하나로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개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완벽한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은 잘 챙겨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곤 하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 믿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요청에 못 이겨서 예배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와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약점을 물고 늘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 그것도 잘한 일이다. 하나라도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헌금하기도 빠듯해서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거나 교회 가는데 바빠서 길거리 노숙자에게 눈길 한번 돌려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인색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물론 그건 역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하나로도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주신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약함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강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물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두 개의 강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개의 강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모든 들것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으므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포기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통하여서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불평하던 하나님 비관하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만으로도 축하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강함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마리아인과 마리아의 사랑 행위를 함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